동안 잠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죠. 예, 저희 교회를 이 안식일에 방문해 주신 집사님 귀한 가족이 있네요. 우리 정영우 집사님 반갑습니다. 잠깐 좀 다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고흥교회에 계시는 우리 정영우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명인데 1명이 어디 갔네요? 예, 자녀가 넷인데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집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국화꽃 다 보셨죠? 그 국화꽃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꽃 한 송이가 우리를 참 아주 밝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안교장님도 얘기하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향기를 맡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꽃에, 그렇게 센스 있게 교회 마당에 꽃을 갖다 놓으신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교장님이 또 국화협회서 맞지요? 국화협회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과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치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깊은 인연들이 모여서 피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송이 꽃 한 송이도 그냥 피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게 그 시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꽃 한 송이도 그렇게 피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귀한 인연들, 또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점, 이상한 점 없습니까? 예. 예. 저는 이렇게 많이 기억하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혹시 기억하신가요? 예, 단순 강력. 단순해지면 무식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는 단순해지면 어떻게 된다? 예, 강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연합 강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어떻게든 만나게 해드리겠다는 아주 단순한 사랑에 기초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뭘 뜯어버렸어요? 네,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그 앞에다 달아내립니다. 참 사랑에 기초된 단순한 목적이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이루어내고 마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총칼이 있어서 강했던 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단순한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에 강했던 겁니다. 중세 유럽이 온통 십자군 전쟁으로 요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14세기인데요. 근 200년 동안 교황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성지를 탈환해야겠다는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우리 모두는 잘 아십니다. 본래 여러분 이제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은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유럽에서 오는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예루살렘에 와도 이슬람 교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기독교 순례객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에 이 이슬람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강경파 회교도들이 기독교 순례객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유럽 전체 기독교 사회에 번졌고 십자군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각지에서 이 전쟁에 탈환하고 교황이 뭐라고 또 교령을 내렸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거라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무지몽매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했던 이 중세에 무식했던 신자들이 많이 가담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1차부터 약 9차까지, 9차는 거의 미미했으니까 약 8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성지를 탈환한 건 1차 때뿐이었고요. 나머지는 성지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는 길에 한몫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어서 3차 때는 콘스탄티노플, 도리어 기독교 도시를 공격했고 가는 길목만 있는 유대인 마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재산을 약탈하는 일들이 십자군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중이 제밥에는 염분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십자군의 근본 목적은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운동으로 마감돼 버렸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 여러분 저도 거의 모르고 있었던 한 사건들이 중세시대 때 일어났더라고요. 2개의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2개의 단체가 이름이 뭐냐면 구출수도회와 구출기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냐면 구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와 기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사단은 구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단이에요. 그러면 무슨 구출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올해 이 시오노나남의 책을 보면서 깨달은 새롭게 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들을 보면 나라들을 보면 터키로부터 시작돼서 팔레스틴,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알제리까지 이런 쭉 이 북아메리카까지의 모든 도시들은 다 회교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화 돼 버려요. 반면에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까지는 기독교 국가로 남아요. 근데 이 회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해적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들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도시들을 점령하고 나서 재물을 뺏고 난 다음에 재물만 뺏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 유럽의 기독교 교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들 나라로 데려가서 노예무역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노예무역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목욕장이라고 불렀어요. 목욕장. 근데 이 왜 목욕장이라고 불렀냐면 로마 제국이 곳곳에 만들어놨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목욕탕들이 가동이 되지 않고 폐허로 남아있는 그 장소에
노예들을 묶어놓고 수감하는 수감시설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목욕장에서 죽도록 노예로 봉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됐냐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같은 기독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예는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몸값을 치러야 되니까 돈을 마련해서 이 이슬람 세계로 가서 이 목욕장에 갇혀있는 가난한 그리고 누구도 구조해 줄 수 없는 이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도에게 돈을 주고 사오는 일들을 구출기사단과 구출수도회가 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힘든 일이었냐면 이슬람 이 사람들의 몸값을 처음에는 낮게 매겼다가 계속 살아오니까 몸값을 점점 어떻게 하냐면 높게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온 돈이 부족해서 사람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수도원이나 이 구출수원이나 구출기사단의 사람들이 자기가 대신 인질로 잡히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몸값을 가져오면 본인이 풀려나는 일까지도 하게 되고, 하다가 또 잘못 발각이 돼서 죽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 무려 이 두 개의 단체가 몇 년을 유지하냐면 500년 동안 유지됐어요. 그리고 노예무역이 언제 없어졌냐면 19세기에 와서야 노예무역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사단들이 노예무역이 없어질 때까지 누구도 구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요? 500년 동안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구출해낸 노예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구출 수도회는 50만 명을 정도 구했다 하고 구출 기사단은 100만 명 정도 구출했다고 그래요. 온 교황과 온 왕과 제후들이 지원했던 십자군 운동은 흐지부지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시작된 이 작은 구출 기사단과 구출 수도회가 500년을 지속하며 50만 명, 100만 명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랑에 기초된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지난 설교를 요약하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생애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연합 강력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에서 풍기는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실 겁니다. 연합하면 뭐 한다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지난 말씀은 단순하면 강력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픈 친구를 구원하도록 하는 이 단순한 목적에 움직였던 이 4명의 청년들에게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4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겠다는데 같이 뜻을 모으고 움직인 친구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히 4명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또 찾았어요. 이 4명이 정말 있는가? 4명이라는 수가 정확히 있어요. 4명이 이 한 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을 운반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도 운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가요? 업으면 됩니다. 네, 업으면 돼요. 물론 너무 부담스러운 무게면 어렵겠지만 오랜 기간 환자로 알았던 이 사람은 많이 말라 있을 테니까 한 명이 업으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명도 이동은 가능해요. 2명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2명도? 예, 한 사람은 이동할 수 있어요. 3명은 어떤가요? 예,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몇 명이 움직였다고 돼 있죠? 4명이요. 왜 4명이었을까요? 지금 환자가 누워있는 들것에 손잡이가 몇 개 있다는 말이죠? 4개가 있었을 거고 이 4명이 한 손잡이를 잡고 움직였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한 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4명입니다. 오늘 이 4명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해 내는 일에 각자가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명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갔으면 지붕 뜯었겠어요? 못 뜯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 뜯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혼자 가서는 지붕 절대로 못 뜯습니다. 이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몇 명이니까 뜯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4명이어서 뜯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소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대담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데모나 시위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건요.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것은요. 서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힘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아요. 옆에 가만 앉아만 있어줘도 어떨 때가 있어요?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우리 신술래 집사님 눈빛은 언제나 저를 사랑스럽게 봐요. 네. 근데 집사님은 아무 의미 없이 저를 볼지 몰라요. 그러나 저분이 저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요.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 중에 지붕은 한 명만 뜯었을지 몰라요. 3명은 가만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뜯으면서도 3명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났을까요? 힘이 났던 거예요. 이게 넷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굳이 속상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런데 교회 꼭 와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한테 그럴 사람이 그렇게 상담하시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굳이 교회에서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집에서 혼자 좋은 설교 듣고 제가 찬미하고 제가 예배 드린 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대답을 드립니다. 안 돼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어요? 교회를 왜 만드셔요? 각자 구원받으면 천사가 각자 성령이 한 명 한 명한테 각자 집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 성경 보면 구원의 도리가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다 예배 드리시면 되지. 굳이 성령께서 교회로 다 모이고 우리가 무리를 이루고 하나 되라고 왜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장로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이 앞에를 다 보시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누구까지 자라나라고요. 애가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아기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회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신체 기관 중에 그분이 머리가 되셨대요. 그리고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론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을 어디다 비유를 두셨냐면 우리 기관, 신체에 비유를 두셨는데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다 뭐다?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손 자체로 완벽합니까? 완벽해요. 손 자체로는. 발은 발대로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완성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손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 자체로는 완벽할지 몰라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완벽한 존재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완성된 존재는 아니에요.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와도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드렸던 분들 중에 믿음 성장했다는 얘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다 믿음 떨어지고 끝내 다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이강조 집사님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본래 가정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 안으로 들어온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성령의 인도 따라 스스로 서중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예. 김현주 집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강주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요. 주중이 되면. 교회 이론 지체가 돼가는 거예요. 지체가 돼가는 거예요. 허벅지에 목이 물면요. 허벅지 지가 긁어요. 손이 가서 긁어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더니 저는 굉장한 의미를 깨달아요. 물린 건 어딘데? 허벅지고 간지러운 건 어딘데? 허벅지인데 뭐가 가서 긁어져요? 손이 가서 긁어져요. 침은 누가 발라줘요? 혀가 발라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김수기 집사님이 아프면 누가 본인이 회복해요? 아니요. 일단 이승종 선생님이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 다음 다른 집사님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요.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약해지냐?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니요. 우리가 가서 다른 지체가 가서 도와주고 회복해주는 게 교회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원리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오시면 제가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전화하는데 제가 알아서 잘 갈 건데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면 제가 가서 긁어줘야 되는 게 제 원리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각자 알아서 해야죠.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의 원리에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신계훈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래요. 자기는 마라토너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대요. 뭐가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42.195km를 뭐가 그렇게 뛰었어요? 뭐가 뛰어요? 발이 죽도록 부르티게 뛰고 나면 메달은 누가 받아요? 목이 받고 사진은 누가 나와요? 얼굴이 나오고 악수는 누가 해요? 손이 하고 잘했다고 격려는 뭐가 받아요? 등이 받더래요. 뛰기는 누가 뛰었는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한 유기체예요. 그래서 누군가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그건 누구의 기쁨인 거예요?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고 누가 아프면 누구의 고통인 거예요?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인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러기는 하늘을 날 때 무슨 자로 날아요? V자로 날아요. V자로 나르는 이유 다 아시죠? 제일 앞에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저항을 덜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덜 받아요.
그 뒤는 덜 받아요. 제일 뒤에는 거저 날아가는 거예요. 저항 없이. 왜냐 앞에 애들이 다 그걸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러기가 한 마리 날 때보다 연합해서 V자로 날 때 같은 시간 동안 71%를 더 나가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날아갈 때 100km를 가면 V자 때를 지어서 날아가면 171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소리 내죠. 그 소리가 뒤에서 내는 소리거든요. 뒤에 기러기들이 앞에 애들한테 힘내 하는 소리예요.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한테. 그리고 얘들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앞에 애가 제일 날다가 힘에 붙이면 이 앞에 애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일 뒤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힘들면 또 두 번째가 뒤로 가요. 선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짐은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이 기러기가 여러분 나는 게 수마리를 날잖아요. 가다가 한 마리가 병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앞뒤 기러기가 같이 남습니다. 한 마리가 힘이 떨어져서 쭉 떨어지면 앞뒤 기러기가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리고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무리에 같이 편성돼서 날아가요. 아니면 회복이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죽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 두 마리가 뒷무리에 합류해요. 기러기도 아는데 네. 여러분 이런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담양에 가면 무슨 나무가 유명하지요? 대나무도 유명하고. 네. 저는 늘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틀릴 때도 있네요. 네. 메타세카이어도 유명하죠. 근데 메타세카이어와 같은 종류 중에 나무가 세카이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 세카이어라는 나무는 270m씩 자란답니다. 지상에서 270m씩. 근데 270m를 자라고도 쓰러지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세콰이어라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지 않고 넓게 펼쳐서 주변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와 뿌리를 다 엉킨대요. 그래서 한 나무가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 그 저항을 나머지 모든 뿌리를 통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함께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건축공학에도 있어요. 건축에서 5 곱하기 10cm의 규격의 버팀목은요 몇 킬로를 버티냐면 275kg를 버틴대요. 그러면 이 규격목 두 개를 세우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75 더하기 275니까 550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두 개를 버티는 순간 826kg를 버틴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울 때보다 둘이 세우면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두 개를 합쳐서 못을 딱 받는 순간 2213kg를 버틴대요. 연결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버리죠. 세 개가 되면 3847kg를 버틴대요. 연합하면 힘이 생기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넣는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4명의 친구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중에 뭘 보셨냐면 연합을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이 있어요. 이런 상승 효과와 함께 반대로 연합하면 힘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이거 닌겔만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닌겔만이라는 독일 과학자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줄다리기 실험을 했어요. 줄다리기를.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시켜서 한 사람이 잡아당기 시켰더니만 이 사람이 잡아당긴 힘을 100%로 수치를 나타냈어요. 두 사람을 붙였더니만 힘이 늘어야 되는데 도리어 93%로 줄어들더래요. 세 사람을 붙였더니만 85%로 줄고요. 8사람을 붙였을 때는 49%로 줄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잡아당길 때 100% 힘이 났던 사람이 8사람이 붙는 순간 몇 프로 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50%로 줄어들어 버려요.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이게 닌겔만 효과입니다. 닌겔만 효과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제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볼 텐데 여기 중에 어느 누구도 빠지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식 속에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안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해집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한 아픈 친구를 구원해냈습니다. 이번 전도의 기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할 시간입니다. 신부장님. 오늘은 절제 북한 선교 성공 헌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